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다 자신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중에서 내가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좀 부드러워지는데 원활히 돌아가는데 그 역할들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가족 간의 역할을 잘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옳은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정은 어떻게 부모들이 그 가정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정을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받고 노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어떻게 사회화가 잘 되어지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뀌는데 사실 그 가정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가정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지는 것이지, 물론 사춘기가 되어지면 반발심이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을 뛰쳐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애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125번이 나옵니다. 왜 반복해서 말을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고 하면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는 목사를 세웠고 가정에는 부모님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고 하면 우리가 삶을 지나고 나서 쭉 돌아보면 부모님 말씀이 항상 옳은 것 같아요. 부모는 오랜 시간의 삶을 살아왔던 그 경험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실수하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얘기들은 빨의 노인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진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지기까지의 그는 삶을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듣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그 얘기만큼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을 먼저 위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자조심해라, 아침 먹고 다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 만나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거는 부모랑 아무 관계 없죠. 자식이 잘 되는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자녀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을 때, 잘 훈육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상권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신은 성공했지만 자신이 잘못 키웠던 엘리 제사장, 엘리가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홈리가 비나왔습니다. 이 두 아들은 뭐냐? 엘리가 자식을 사랑했는데 왜곡되게 잘못된 사랑을 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동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부모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걔네들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전쟁에 나가지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가지고 죽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죠. 다윗의 아들 암놈이 그 이복 누나 아마를 못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들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야단을 안 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리죠. 형제 관계인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까? 아니죠.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결국에는 압살롬은 뭡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물론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들. 자,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자, 어떻게 공경할 수 있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부모가 맛있는 거 먹고 아이들이 좋은 선물 주고 이런 것도 기쁨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자녀가 잘 돼서 시험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좋은데 취업해가지고 좋은데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가족 간에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이 가난해서 마른 떡 하나 있어서 화목한 것이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는 부유한 게 아니라 얼만큼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부모의 은혜를 부모 은중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가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의 은혜가 높고 넓음을 가르치고 이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건데 10개 말씀드릴게요. 나를 잉태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신 은혜, 자식을 낳았다고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 입에 쓰면 뭐합니까? 보통 우리는 입에 쓰면 삼키고 단 것이면 뱉어서 먹이신 은혜. 이게 너무 와닿다고 이 부분이. 그리고 마른 자리에 아기를 눕히고 진 자리에 누우신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신 은혜, 자식이 멀리 가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을 하신 은혜. 나쁜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부모의 마음, 끝까지 자식을 위해 어여삐 여기는 은혜. 이 10가지가 부모 은중경인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부모님의 은혜를. 근데 이 10가지만 기억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부모 공경을 잘했던 인물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이삭이에요. 그 당시 족장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이 이게 자꾸 등장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등장은 안 해요. 근데 이삭이 정말 효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놓습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너가 네 하나밖에 없는 아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랑 의논하지 않고 그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가는 길에 물어보겠죠.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가. 근데 보통 제사 드리면은 양이나 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짐승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의심이 납니다. 어디 있지? 뭐 누구 만나기로 했나? 또 물어볼 뻔한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아버지가 날 죽이려는 뭔가 느낌이 들었겠죠. 도망갈 만도 한데 절대로 그런 내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반항했던 흔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묶으니까 묶인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보면 성경에 보면 이삭만큼 부모만의 순종을 잘한 사람이 있을까? 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그가 많은 영적 업적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에 이삭의 그 모습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볼 만하다라는 생각들. 결국에는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순순히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들. 오늘날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들이 먼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복이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 뭐냐고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싶으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내가 효를 했을 때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장수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장수의 복인데 그 장수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효도만 잘해도 이 땅에서 잘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세상의 기준 어떻습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육을 해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애 응석을 다 받아주다 보면 결국은 그 아이도 망신부대로 나도 부모인 나도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화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하냐? 애를 인격적으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치지 말라는 거 아니라 애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아이들 또한 내가 잘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뭐다?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양쪽을 다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고 애도 잘 케어하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부모가 되어졌을 때 똑같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약이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던 것처럼 사용이 되어지죠. 말씀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또 하나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왜냐고 하면 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베푸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통해 가지고 받는 복도 있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